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음란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잠잠하나 하면은 또 올라오는데 금년에는 좀 다른 때보다 좀 달라요. 여러분 이제 청원을 할 때 국회 청원하는 게 있고 청와대 청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청와대 청원은 지금 정부에서 만든 거고요. 국회 청원 원래 있습니다. 국회 청원법은요. 국회 청원에서 10만이 넘어가면 그 법을 심의하게 돼 있어요. 금년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10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주 그냥 덜끌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장영 의원이 둘 다 비슷한 법을 발의해서 그 법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17명 정도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사비위원회 임시위원장 맡고 있는 분도 찬성을 한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또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 또 나는 조금 선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미꾸라지 같은 것이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형 교회 집사예요. 교회 내에서는 차별금지법 잘 반대한다고 해놓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제 빠져나가다가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짓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캐나다는 인구가 3,800만입니다. 근데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더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 법이 더 관대해요. 일찍 시작했고요. 근데 현재 공식적으로 내가 성소수자라고 밝힌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밝히지 않은 사람이 약 곱하기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따져보면요. 근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15에서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밝힌 사람은 100만 명 중에서 15세에서 24세까지가 몇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성소수자가 30%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고 났더니 공공연하게 이러한 짓들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완전히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풍기문화를 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 가다가 그냥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없죠. 이거는 도덕적으로 막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률적인 건 사실 최소한의 것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기하고 있는 것조차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정확하게 역차별금지법이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너 그런 일 하면 돼? 라고 할 때요, 왜 네가 나에게 차별하냐 하고요, 법적으로 자기가 제지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리고 기독교가 반대한다고 뭐라고 하냐면 형사처벌법은 없고 민사처벌할 것만 놔두겠대요. 이거 다 뭡니까? 눈치 보기죠. 민사적으로 그거는 뭐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고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런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요 도덕적인 억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지금 아랫세대가요 완전히 그런 음란에 노출되는 현상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20대는 현재 약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넘어지고 났더니 점점 오히려 거꾸로 야 너희들도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통탄을 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어요.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넘어가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고 또 한 단계 넘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개구리 죽이는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약한 불로 해가지고 점점 물을 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히려 우리 정말 그건 아니다. 사회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보기도 싫고 그리고 더럽기도 하고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뭐 이야기할 부분은 많이 제가 부족하고요. 뭐 사실 이제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그러신 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이 유전자적인 것은 아니에요. 동성애도 한 일종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정신과에서는 병이 아니라고 이제 규정까지 해놨어요. 근데 동성애는 정확하게요 영적인 병입니다. 어떤 병이요?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병이 아니라는 개념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분명히 이건 아셔야 돼요. 동성애는 영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소수자 가령 우리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은 퍼집니까? 내가 장애를 앓는다고 옆 사람에게 장애가 옮겨집니까? 아니잖아요. 동성애는 이거는 전염병 같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많은 동성애자가요 다른 동성애자에게 당하고 난 후에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테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양지로 나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 이제 이성적으로 성적인 피해를 보면 지금은 굉장히 법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눈빛만 잘못해도 걸리잖아요. 법에. 근데요 동성 간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동성형한테 그런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강간 아닙니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강간을 당하고 그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특히 강한 사람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를 동경하다가 오히려 끌려가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당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걸 또 고발도 잘 안 해요. 또 사회 통념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성적인 범죄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차별입니까? 그래서요 이런 부분은 역차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사회에 전염병과 같이 번질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보지 않고 차별받는다는 걸로 기초해서요. 오히려
지금 장애인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하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마귀 괴계예요. 그러면 우리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과 사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은 음란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네, 말라기 2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들이죠. 목사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요.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둘째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이에요. 한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리라? 저주를 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 복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복을 사라지게 하고요. 그리고 너희를 견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뭘 받으시겠다고요? 똥을 받으시겠대요.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국가가 멸망당하는 뜻이에요. 나라가요 멸망당하는 일이 이럴 것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가 왜 망하냐면은 이 세상 사람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말씀에서는 음란과 관계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이 제일 요체지요. 한번 볼까요? 자,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얻어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교회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말라기 말씀으로 우리에게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 모아놓고 나면요 이유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보고자 해요. 자 17 말씀 보면요 우리는 누구를 가졌다고요? 한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와 지금 우리는 서로 각자 가정이고 각각 다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여러분은 모두 누구다? 형제다. 하나다. 온 세계 인류는요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예요. 너희는 한 형제고 하나인데 어찌 형제에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있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분리되어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입으로만 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첫째 하나님은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랑이 식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자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째요 너희는 모두 한 형제다예요. 그러므로 서로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이 사회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이 사회가요 약자, 약한 자 그리고 힘든 데 처한 자들을 반드시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이 사회에 가장 따뜻한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세요. 너희 사회가 이웃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의를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곧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얘기하고 계신데 결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혼을 제도를 왜 만드셨나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자예요. 다른 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쾌락을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서 결혼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우리가 범죄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성을 보았을 때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로 자기 눈에 선하고 좋은 것에 따라 결혼을 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결혼은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눈의 욕구에 따라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에 보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아름다움에 취해서요, 겉모습을 보고 내면을 보지 않고 결혼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저버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지금 계속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탄식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려 하지 않고 너희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결혼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제사를 왜 안 받아주냐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 제사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요,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는 자와 함께 혼인하여 하나가 되려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혼인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결혼했어.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한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하셨음을 인함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세 번째는 결혼한 상대에게요, 함부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혼하였을 때 사랑하여 늘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할 터인데 사랑하는 짝에게 대하여 분노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를 멸시하고 탄압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5절 말씀,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 사람의 영을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천사도 수도 없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수도 없는 천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도대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요, 음란과 괴계가 횡행하는 것은요, 너희가 결혼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혼인제도를 만드신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손, 곧 천국 백성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실 거예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고 너희 후손도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를 따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동물들은 따로 만들었습니까? 동물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요, 한 사람의 속에서 한 사람을 또 취하여 만들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와가 아담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다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너희는 하나이며 나와 하나 되는 자를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결혼제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데, 이 땅에요 음란이 가득 차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걸 어떻게 하실까요? 한탄하시게 돼요.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동성애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두 번째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런 죄가 더 발달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동성애를 막자한 이유는 사실 음란을 막자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음란이 완전히 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끼리 같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합니까? 완전히 음란이 사회 완전히 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죄는요 음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파괴가 되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회개하라 하고 돌킬 일도 많이 주시면요, 음란의 죄가 이 땅에 꽉 차버리면요, 특히요 크리스찬들이, 누가? 크리스찬들이요 음란하게 되면요 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때요 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드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좀 깊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있어서 수도 없이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 3장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경건한 후손을 얻기를 하는 진심을 기다리고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라기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는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부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딱 그 조장하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한 모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잘 못 가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죄라는 다른 생물체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어렵게 된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이죠.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보암직하고예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게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가장 근접한 게 무엇입니까? 성적인 욕구예요. 범직하고. 처음 이성에 끌릴 때 뭐 때문에 끌립니까? 예뻐야죠. 그리고 먹음직하고. 무엇이면 진짜 딱 이게 제일 맞는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탐스러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 억제를 억제시키면 어떻게 돼요? 억제를 억제시켜버리면요,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마약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상시키는 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항진성 약이라 그래요, 마약을. 근데 술은요, 억제를 억제시킵니다. 이게 술이에요. 술은 뭐를 한다? 억제를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법에 걸려서 못해요. 술을 마시면요, 에라이! 억제를 억제하는 것이에요. 평소 울고 싶었어. 근데 못 울어. 체면 때문에. 술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술만 마시면 우는 분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술은요,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술은요, 억제를 억제시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은요, 억제를 억제시키는 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요, 음란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절제하라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의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언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법은요,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절제할 때요,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지금 이렇게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자기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였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두 개가 됐어요. 그들은 둘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손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요.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다. 난 너희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죄가 들어오자 분리가 된 거예요. 뜯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란죄는 가장 나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음란죄를 미워하신 이유는요,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무엇입니까? 이제 여자와 남자가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가 생겼어요.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여. 이건 예쁘게 말한 거고,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 너는 남편에게 대들 것이고 남편은 너를 윽박질 것이다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라지면요, 싸움이 납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좋은 곳이 됐다. 가정은 서로 자꾸 다투는 이상한 곳이 되어버렸다. 죄가 있는 가정은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위아래가 있고 서로 싸우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아닌 둘인 가정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한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다시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이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때, 뭐 하실 때요? 꾸중하실 때예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아담이 회개하게 돼요. 아담이 회개한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요. 분리되었죠? 분리되었더니 원래 여자란 이름을 주었는데 이 여자란 이름이 없어지고요. 하와란 이름이 생겼어요. 근데 이 하와 이름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산자의 의미예요. 하늘 앞에 살아 있어야 하와가 진짜 우리 엄마예요. 우리가 살아있지 아니하면요 하와의 자식이 아닙니다. 아담은요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 용서의 징표가 밑에 나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복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면 다른 옷 입는다, 똑같은 옷 입는다. 똑같은 옷 입습니다. 예수님의 옷이에요. 순결과 정결의 옷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요 그 자손을 기다립니다. 어떤 자손을 기다립니까? 산자를 기다려요. 어떤 자를 기다린다? 산자를 기다립니다. 볼까요?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이제 죄가 좀 발전된 단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 제사는 받아주지 않아요. 둘이 되었더니 아까는 지금 부부 가정이 파괴가 되었죠. 두 번째는요, 형제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파괴돼요. 아까 지금 말라기 말씀 똑같죠? 너희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애가 파괴되고 있어요. 질투하고 상대방이 원망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벨은 가인에게 어떤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질투함으로 아벨을 미워해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해요. 네 마음속에 죄가 있으나예요. 우리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증거가 있냐고요? 가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벨에게 말해요. 아벨, I am sorry 하고 이야기해요. 아벨 몰라. 근데 아벨도 가인이 눈빛을 보기 이상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럼 아벨도 형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속 안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이 질투를 못 참아요. 분노를 못 참아요. 그래서요, 사람에게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가장 큰 죄는요, 분노예요. 분노. 시기와 분노예요. 첫 번째는 욕심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 순서예요. 욕심으로 범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분노와 시기 때문에 범죄하게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죄는요, 놀랍게도요, 죄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죄를 짓게 되면요, 점점 하는 거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는 거 멀어졌죠? 지금 가인도 하는 거 대화하고 있죠. 그런데 점점 하는 거 멀어져요. 가인이 그렇게 멀어진과 동시에 인류도 하는 것과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 오후에 하려고 하다가 동성애가 워낙 중요해서 오후에도 동성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깥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자, 가인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곁을 떠난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누구와 멀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기쁨과 평안이 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가인도요, 하나님과 죄를 짓고 더 멀어지게 됐어. 아담과 하와보다요 더 멀어지게 되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더 찾아오게 돼요. 내 형제들이 날 죽일까 염려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표를 주겠다고 하세요. 절대로 너를 못 죽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하여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비록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요, 그에게 지금 이 땅에서 그는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사랑하여 돌아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도 가인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여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올까요? 불행하게도 가인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볼까요?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끌고 다시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어요.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 잉태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 왜 지금 가인이 회개한 걸 알 수가 있냐면 에녹의 뜻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이 아니죠. 지금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이 에녹의 뜻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가인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회개하나이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그 뜻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순종하고 봉헌하겠다고 에녹이라고 자식 이름을 지었어요. 가인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려고 가인을 못 죽이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가인은 불행하게도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요.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어요.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두둠에 빠져 있습니까? 두둠에 빠져 있습니다. 분리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려 하고 있습니까? 분리하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과도 분리하고 있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성을 쌓고 있어요. 그는 한 길을 떠났고 자기의 성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분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 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타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집을 나가다는 뜻이에요. 길을 벗어난 뜻이죠. 가인은 영영 그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은요, 점점 한가 멀어집니다. 그걸 볼게요.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도다 하였더라. 지금 가인의 후손이요 점점 타락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후손들이 낳았더니 나중에 누굴 낳냐면 라멕을 낳게 돼요. 자, 이 라멕이 처음에 한 범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파괴해버려요. 아내가 몇 명? 2명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혼을 지금 라멕이 한 이유가 뭐예요? 쾌락 때문이에요. 좋은 하나님의 자손을 낳기 위함입니까? 쾌락 때문이에요. 쾌락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은요, 경건된 후손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라멕 때부터요, 결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쾌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은요, 사람의 쾌락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두 아내를 둘 얻은 거야. 하나만 갖고는 만족이 안 된 거야. 그리고 자손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된 자가 되었더니 어떤 일이 있나요? 이렇게 한 게 결별되는 현상이 일어났더니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라멕이 자기의 창상을 인하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잡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창상이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가 나를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나를 공격하고 나도 열받아서 그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음란과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이 땅에요, 한 길을 떠났더니 점점점 사람의 도덕률이 파괴가 돼가지고요, 첫 번째는 음란하게 되고 두 번째는 싸우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이 일상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라멕이 가인을 들먹일 때 가인은 지금 누가 지금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라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는 자는 죄가 77배나 더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신된 거예요? 자기가 신된 거예요. 사람이 신된 거예요. 라멕이 지은 세 번째 죄는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으로 신격화한 것이에요. 이것이요, 하늘을 떠난 자가 범하는 범죄들이에요. 자기를 높이게 되고요,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살인을 서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을 떠난 자가 오는 마지막 현상들이에요. 지금 우리 때 똑같은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이 라멕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라멕의 자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멕에서 봤더니 첫째는 야발이에요. 야발은 무엇입니까? 장막에 거하고 육축을 치는 자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아벨도 그 양 치지 않았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야발은 달라요. 야발은 뭐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이동하고 양을 쳤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로 우리 무역업자의 시작이에요. 무엇의 시작? 물론 목축업자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요, 무역업자예요. 집이 일정하다, 이동된다, 이동한다, 이동하면서 장사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장사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현대 문명이에요, 사실요. 그리고 뒤에 누굽니까? 유발. 유발은요, 수군과 통소예요. 무엇입니까? 음악. 스스로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째요, 위에 야발은 돈, 배금 사상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유발은 무엇입니까? 예,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들, 노래를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즐거워하게 자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예, 즐거움을 찾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쾌락을 찾다는 거예요. 하나는 음악이죠. 음악을 통하여 쾌락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노래죠. 세 번째요, 두발가인이 무엇입니까? 두발가인은 금속 무엇을 만드는 자죠.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2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 다 있네. 그죠? 우리는 나눈 거 다 있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까? 예,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 문명을 너무 사랑하면요, 하늘 떠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동철 이자는 또 누굽니까? 과학자들이죠. 자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가인의 후손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참 하나하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왜 가인의 후손이 저거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이들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킬까요? 아닙니다.
이들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락할 때 이 땅을 멸망시킵니다. 볼까요?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무엇입니까?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어떤 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키워봐. 수많은 자녀가 태어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 셋밖에 없었어요. 셋 위에 더 있었죠. 누굽니까? 아벨이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서 아벨과 같은 셋을 얻어요. 그래서 셋이 뜻이요, 대신 주셨다는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대신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셋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셋이 자랐을 때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라났을 때요. 수많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지 못했어요. 기다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드디어 자녀를 만나요. 셋이란 자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대신 주셨다고 이름을 지어줘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계속 그 아들들이 몇 세 나왔고 몇 세 되고 다 계속 적혀 있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대충 적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이 타락함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세요. 말라기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왜 지으신지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얻겠다? 경건한 자손을 얻겠다 하신 거예요. 바로 이 경건한 자손이 그 경건을 떠나가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다 어그러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신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지금 창세기 6장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사람을 멸절시킨 이유가 동성애 때문입니까? 음란 때문입니까? 음란 때문입니다. 어떤 음란입니까? 가정이 파괴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가정을 주신 목적은요, 경건된 후손을 얻기 위함이에요. 아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자손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땅의 번성을 시작할 때 범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면 이 세상 사람 때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이 땅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계세요. 왜 한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까 셋의 후손들이죠. 그 이걸 가지고 자꾸 하늘에 천사가 타락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무엇입니까? 그리고 7일째 될 때 창조가 계속됩니까? 멈춥니까? 멈춥니다. 창조가 멈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종자끼리는 후손이 생길 수가 없어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합해가지고 라이온 이런 나 태어나기도 하죠. 근데 얘들이 타이거 태어나잖아요. 근데 얘들 태어나가지고 후손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하고 해가지고 관계해가지고 후손이 태어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6일째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창조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셋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적혀 있잖아요. 셋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의 후손이 타락함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한 경건된 후손을 얻어내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에 취합니까?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이, 이것이 음란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가정이 파괴되는 걸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경건된 후손을 얻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경건된 자들이 경건되지 않고 육체가 될 때, 자기의 눈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릴 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려서 사람을, 상대방을 뭐로 보는 거예요?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쾌락의 대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명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경건된 후손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 경건된 후손 환난에 들어갑니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요, 경건된 후손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 데리고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치 말라라고 했어요. 자, 지금요, 두 천사가 롯을 찾아왔어요. 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근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요, 남색을 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완전히 남색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이 남색은요, 음란의 극치예요. 하늘 떠나 완전하게 타락한 증거예요. 한두 명입니까? 전부 타락했습니까? 전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기 말씀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성간에 절대로 교접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음란도 번집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병입니다.
음란이 무엇이라고요? 병입니다. 깊은 병이에요. 죄의 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은요, 병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란과 남색에 빠진 국가와 민족을 한께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선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날 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시대요. 음란과 그리고 그 음란의 극치, 동성애 빠진 국가 전체가 동성애에 빠지면요 그 음란이요 완이 판을 칩니다. 동성애자가 왜 나쁜데요? 동성애자는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하더라? 뭐 있습니다. 용어 금방 잊어버렸는데 자기의 원하는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도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뭐 식욕이라 얘기하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욕구 따라요 뭐 마른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그리고 뚱뚱한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지고 헤매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의 동성애자가요 한 1000명 이상의 동성애자와 교접을 합니다. 음란이 전 국가에 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룰로서 그런 것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 억제를 억제하지 말게 하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며 경건한 후손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후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막읍시다. 생명대와 막읍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음란과 동성애를 얼마나 미워하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한 죄에 꼭 그 죄의 병에 빠져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건되게 섬기는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경건된 자손을 키우는 이 가정 되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